오늘 우리가 이제 데살로니가후서 마지막 부분 살펴보겠는데,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편지를 끝내면서 바울이 마지막으로 당부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6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형제들아까지는 상당히 부드러운 표현인데 그 다음 아주 강하게 가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마도 바울은 자기의 개인적인 권위보다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권하는 게 훨씬 더 영향력 있고 또 교회에게 순종하는 말씀 받아들이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사도 바울의 권위보다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위가 훨씬 크고 높기 때문에 바울은 아주 강력하게 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그 이름으로 권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잘 듣고 잘 새겨 듣고 잘 받아들여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군대 가면 군대에서는 상관의 명령에 절대 복종해야 되는 것이죠. 특별히 전쟁이 벌어지면 상관이 앞으로 그러면 고 그러면 가야 됩니다. 뻔히 앞으로 가면 적한테 맞아 죽을지도 모르지만 그래도 가는 게 명령에 순종하는 거죠. 만약 안 가면 어떻게 됩니까? 뒤에 싸우립니다. 그냥 안 가? 가기 전에 나한테 죽어. 이게 전쟁터에는 벌어지는 이야기죠. 그런 이야기인데 배를 타면 그 배에서 선장의 역할이 권위가 굉장히 강하다 그럽니다. 왜냐하면 그 거친 바다를 헤치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 바다가 안전하게 향하기 위해서는 그 선장의 말에 절대 복종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지금 바울은 최고의 권위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갖고 성도들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바울의 마음에는 강력한 마음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거 꼭 지키길 바란다. 꼭 지키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그 마음속에 담겨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바울이 이 편지를 끝내면서 그렇게 강하게 명령하는 내용이 뭐냐?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죠.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이렇게 말합니다. 상당히 과격한 말이지 않습니까? 떠나랍니다. 아주 상종하지 마라 이런 뜻으로 받아들이는 용어지 않습니까? 근데 바울이 떠나라는 사람이 누군가 하면 게으르게 행하는 사람 그리고 우리에게 받은 바 전통대로 하지 않는 사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 전통이란 말이 지난 시간에도 나왔지만 율법이라든지 이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사도 바울에게 받은 사도 바울이 가르쳤던 전통이기 때문에 그건 바로 복음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도 그 복음대로 행하지 않는 자들 그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아주 강력하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사람들은 무슨 지금 이단을 이야기하거나 혹은 사이비를 이야기하거나 혹은 거짓된 자들 말하는 게 아니죠. 뭐라 그랬습니까? 게으르거나 혹은 우리가 전한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에게서 이 형제란 말은 교회 안에 있는 성도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교회 안에 성도에게서 떠나라 이렇게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상당히 심각한 말이지 않습니까? 아니 같은 교회 안에 있는데 성도가 다른 성도에게 떠난다. 이것은 아주 받아들이기 굉장히 무거운 심각한 용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진짜 이유가 뭘까? 이 얘기 담겨있는 그 바울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저녁에 조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선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그 게으른 자들 혹은 자신의 전통대로 자신이 가르치는 그 전통대로 행하지 않는 자는 어떤 사람을 말하는가 하는 것인데 오늘 10절, 11절, 12절에 보면 그런 용어들이 나오고 있죠. 먼저 11절에 보시면 게으르게 행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한 자들 이렇게 풀어서 이야기합니다. 일은 안 하고 일만 만드는 자들 그게 게으른 자들의 특징이라는 것이죠. 10절에 보면 이런 사람들에서 뭐라 그럽니까?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고 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2절을 보면 조용히 하셔서 자기 양식을 위하여서 먹어라 이렇게 이야기하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당부를 하면서 바울은 그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너희들에게 본을 보였다고 말합니다. 그 본이 뭔고 하면 이미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 너희 가운데 무질서하게 행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누구에게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았다고 이야기하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서 주야로 일했다 이렇게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 부분 우리가 아는 부분이죠. 바울은 선교를 하면서도 직업을 가졌던 사람이죠. 그러니까 텐트 만드는 일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밤낮으로 텐트 만드는 일을 하다가 주말이 되면 또 안식이 되면 회당에서 혹은 밤을 이용해서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던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근데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9절에 보면 그렇게 한 것은 나한테 그런 권리가 없어서가 아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 권한이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이 아니고 충분히 가질 수 있는 권한이 있었지만 내가 본을 보이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와 관련돼서 고린도서 9장 1절 15절에 보면 바울이 나에게도 다른 사도들처럼 혹은 다른 선지자들처럼 마땅히 교회로부터 공급을 받으면서 일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밝히 말합니다. 이렇게 말하죠. 내가 사도가 아니냐, 다른 사도들처럼 할 권리가 내게 없겠느냐. 다른 사도들이 다 가정을 가지고 또 교회에서 공급하는 것을 공급받아서 일하고 있는데 나라고 왜 그런 권리가 없겠느냐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몇 가지 비유를 드는데 군사로 부름받은 사람이 어떻게 그냥 가냐는 것이죠. 여러분 군대 가면 좋은 것 중 하나 뭔가 하면 먹여주죠, 재워주죠, 입혀주죠, 심지어 월급까지 줍니다. 군사로 모집한 자는 그 군사로 모집 사람을 위해서 나라에서 제공해 준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누가 포도나무를 심었으면 당연히 그 실과를 따먹는 게 맞지 않냐는 것이죠. 그거 심어놓고 나는 먹지 않겠다 그런 건 없다는 것입니다. 또 양떼를 기르는 사람은 그 양에서 나오는 젖과 고기를 먹는 게 너무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모세 율법에도 소의 입에다가 망을 씌우지 말라 이런 말이 있다 그러죠. 그 말은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소를 위해서 한 이야기가 아니고 율법이 말한 것은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위해서 한 이야기다. 이렇게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그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 데 모든 걸 바쳤기 때문에 그를 위해서 교회가 그를 돌보는 게 너무 당연한 거 아니냐 그렇게 말합니다. 이어서 말하기를 신령한 것을 이제 부린 자에게 육신의 것을 거둔다는 것이 과하겠느냐. 그리고 성전에서 일하는 것은 성전의 것으로 먹은 것처럼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복음으로 사는 게 마땅하다 하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오해하지 말라는 것이죠. 선교하면 무조건 다 자비랑을 해야 된다. 그런 말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마땅히 본인도 지원을 받고 공고를 받고 그럴 수 있는 권리가 있었지만 적어도 바울은 사람들에게 본을 보이기 위해서 그걸 내가 권리를 쓰지 않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바울이 나 이렇게 희생한 사람이야, 나 이렇게 희생하는데 나 알아줘 그런 의미로 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심지어는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굶어 죽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그 권한을 쓰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 그런답니까? 이유는 딱 하나였습니다.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이 이것 때문에 혹시라도 방해받을까 봐 이게 이유입니다. 사람들이 그 당시에 이 바울을 오해하는 사람이 꽤 많이 있었습니다. 저 사람이 저렇게 하는 것은 저렇게 열심히 해가지고 사람들의 인기를 얻고 존경을 받고 그래서 교회부터 더 많은 공급을 받고 그러려고 하는 거야. 이렇게 손가락 사람이 많이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에 처했다는 소식을 듣고는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주변의 이방 여러 교회들, 마게도냐 지역의 여러 교회들에게 구제 헌금을 거둡니다. 그죠? 그 중을 거둔 다음에 그걸 모아갖고 우리의 참 모교회로 말할 수 있는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를 돕자. 그래서 그걸 진행했던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그걸 어떤 사람 뭐라 그럽니까? 지가 돈이 궁하니까 저 돈에 욕심이 많아가지고 저렇게 사람들의 뻥을 쳐가지고 돈을 거두는 거다. 이렇게 오해하는 사람이 상당히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가 그렇게 모함당하고 그렇게 오해받는 것 정도는 괜찮은데 문제는 이것 때문에 내가 증거하고 전한 복음마저도 가려워질까 봐 이게 마음이 늘 쓰이기 때문에 그 복음을 위해서라면 내가 차라리 일을 해서 내 먹을 건 내가 먹으면서 일을 하겠다, 복음을 전하겠다는 것이 바울의 의도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중심에는 참 이게 우리가 본받을 점이죠. 바울의 중심에는 복음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이 모든 관심이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빌립보서 말씀 볼 때도 생각하지 않습니까? 내가 감옥에 갇힌 거나 나간 거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감옥 안에 있음으로 해서 복음이 유리하다면 내가 기꺼이 감옥에 갇힐 거고
내가 나가는 것이 복음을 전하는 데 유의하면 내가 기꺼이 나갈 것이고, 살아도 죽어도 사람들이 나를 시기하든지 나를 좋아하든지 모든 것이 어딜 기준으로 한가 하면 이것 때문에 복음이 더 잘 전거되느냐, 복음이 가로막히느냐, 그게 모든 관심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적어도 자신이 복음을 전한, 누구보다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온 세계를 누비며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혹이라도 이렇게 수고하니까 교회들이 더 많이 후원하고 더 선교를 보내고, 그래서 그것이 저 봐라, 저 배를 채우고, 요즘 그런 게 선교사들이 선교지에 가서 넓은 집에 살고 막 이 하녀들을 막 두고, 그러니까 어떻게 선교비 갖고 저렇게 쓸 수 있냐, 이렇게 오해를 받는다는 겁니다. 저도 옛날에 필리핀에 가본 적이 있는데, 필리핀에 사회 가는 선교사님 집에 가니까요, 진짜 집이 어마어마하게 컸습니다. 그리고 운전기사도 있고, 그 다음에 빨리하는 사람도 있고, 밥하는 사람도 있고, 하여튼 한 30명 정도가 있더라고요. 그게 이해가 안 됐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한 선교사 우리가 실컷 기도하고 선교 보내놨더니 그거 갖고 자기는 막 기사 부리고 막 이렇게 사는구나, 이렇게 오해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야기를 들어보면 아니라는 거죠. 거기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 쓰는 거라는 겁니다. 그 사람들에게 돈을 주고 하면서 쓰고, 그 사람이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을 기점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전략적인 측면에서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해하면 참 이게 하지 못할 말을 막 하게 되는 거 맞는 거죠. 바울은 반대로 혹이라도 그런 오해를 받을까 봐, 실제로 그런 오해를 받았기 때문에 자기 이 부분에서 정리하겠다는 겁니다. 나는 내가 텐트를 기술이 있으니까 그 기술 갖고 일하면서 복음을 전하겠다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이 바울이 이 이야기를 그렇게 강조하는 이유가 뭔가 하면 이 당시에 그런 사람이 있었던 겁니다. 자기가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혹은 교사라는 것 때문에 사람들의 대우를 받기를 원하고, 대접받기를 원하고, 높임을 받기를 원하고, 권리를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이 주변에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저들에게 본을 보이기 위해서, 진짜 복음을 사는 사람의 모습이 뭔지를 분명히 본을 보이기 위한 목적으로 바울은 그 모든 걸 기꺼이 버렸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리고 더 나아가 이렇게죠. 그런 자들에게서 떠나라는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무나 마음에 안 든다고 형제를 떠나라, 그런 게 아니고, 그렇게 복음에 오히려 피해를 주고 복음 전파에 방해되고 복음을 가리는 자들이 있으면 그들은 떠나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혹 우리가 이 일을 하지 않게, 게으른 이 말을 우리 혹시는 교회 봉사하는 것하고 연결시킬 수 가능성도 많습니다. 근데 바울은 교회에 얼마나 일을 열심히 해야 되는가, 게으르지 말고 교회 일 많이 해, 핑계 대지 말고 교회 봉사 많이 해, 혹 그렇게 또 오해할까봐 바울은 그게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바울은 지금 철저하게 뭐가 관련시켜 얘기합니까? 복음과 관련시켜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복음을 전한, 복음을 위해서 사는 그 삶에서 게으른 것, 이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는 게 이런 거죠. 그 당시에는 어떻게 하는 것이 게으른 사람인가? 첫째는 잘못된 종말관 때문에 일할 필요가 없다고 가르치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종말이 다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도 봤죠. 대살전체도 보았지만 이미 예수의 재림이 왔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많이 있었다, 그 당시에. 그 사람은 뭡니까? 이미 종말이 왔고 주님의 재림이 이랬는데 지금 일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 그 먹고 사는 거, 일하는 거 관심 가지 마라. 그 중요한 게 아니다. 아무 가치 없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그 당시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거짓된 교사들인 것이죠.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유혹을 받는 겁니다. 그래? 그럼 내가 이건 아무 의미가 있는구나. 내가 뼈 빠지게 일할 이유가 없지. 오늘 그냥 묵상하고 기도하고 주님을 기다리고 그래야지. 그거 이렇게 하느냐. 이런 사람들이 중간에 생겼다는 것입니다. 근데 바울은 그렇게 않죠. 뭐라 그럽니까?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오늘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이게 바울이 말하는 가르침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일하기 싫어하고 게으른 자들을 멀리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봉사 많이 하는 이거 관련이 아니고 복음을 오해하고 그리스도의 종말을 오해함을 통하여서 삶에 충실하지 않는 것, 자신의 주어진 직업이나 자신의 가정이나 자녀를 교육 이런 것에 충실하지 않고 이걸 핑계대는 자들을 향해서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말하는 이유가 뭡니까? 몇 월 며칠 종말이 온다. 그날 될 때까지는 그냥 잘 살다가 그날 가까이 오면 재산도 다 반납하고 가족도 버리고 그리고 집단 생활을 하면서 그날을 기다려야 된다.
이런 것들 하는 것이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하는 문제점이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그리스도를 준비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삶을 팽개치는 겁니다. 가족도 버려버리고 그냥 거기 가서 살면서 그냥 자기만 흰 옷 입고 그렇게 사는 겁니다. 그게 바로 가족들과 사회에 해를 끼치는 존재들이죠. 오늘날도 그런 이단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요즘 우리가 한국의 신천지가 온 나라에 지금 들썩거리고 있죠. 어떤 생각을 해보십니까,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서 어떤 면에 보면 신천지가 뭐 좀 이렇게 오해를 당한다, 뭐 이렇게 모든 걸 다 덮어쓴다 이렇게 말한 분도 있지만 또 한편을 보면 저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역사하시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건 진짜 우리끼리 하는 이야기인데 이 온 삽시간에 퍼져간 이 이단들을 도대체 이 걷잡을 수 없는 한국에 제일 영향력이 있는 게 신천지였는데 저 도대체 어떻게 박멸해야 되는가, 어떻게 저걸 막아야 되는가, 교회를 보호해야 되는가, 이게 모든 사람의 숙제였는데 이런 생각지도 않은 일이 터지면서 이게 아마 생각보다 많이 와야 될 겁니다. 그렇죠? 많이 약하게 될 게 틀림없습니다. 하나님 이런 방법으로 일하시는가 이런 생각이 막 들면서 하나님 진짜 기묘하시고 신묘막측하단 말이 여기에 해당되는 것 같습니다. 물론 그 사람들을 우리가 비난하고 그럴 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를 보호하시는 방법으로 여러 가지 걸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연재해도 사용하시고 사람도 사용하시고 혹은 세상의 정치인 정부도 사용하시고 이걸 통하여서 하나님의 성도들을 깨우치고 정신 차리게 만들고 또 회개하게 만들고 말씀에 서게 만드는 이런 일들을 합력의 선을 만드신 하나님구나 하는 생각들을 지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 교회가 뭘 해야 되겠습니까? 진짜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는 것입니다. 오죽했으면 온 세상이 이런 이단들에게 뒤덮이를 당하고 교회가 허물어지고 뭐 대구의 어느 교회 친구 목사님과 들어보니까 대구 어느 교회는 장로님 부인이 권사님인데 그분이 신천지 교회에 애마 들어가지고 그게 발칵 뒤집혔다는 겁니다. 그동안은 몰랐다는 거죠. 근데 그 교회에 얼마나 깊숙이 들어왔는지 하나를 드러낸 증거인 것이죠. 이런 일들이 그 속에 들어와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방해하고 성도를 하여금 게으르게 만드는 복음에서 게으르게 만드는 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바울은 그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를 지적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뭘 이야기합니까? 늘 평상시에 주님과 교제하고 교통하고 종말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학적인 용어로 already not yet 이란 말이 있죠. already는 말은 이미 예수님의 재림은 시작됐다는 겁니다. 종말은 시작됐습니다. not yet이라는 것은 아직 최종적인 종말은 이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그 사이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미 시작된 종말을 살고 있고 마지막 종말이 완성되게 살아야 될 사람이 성도입니다. 그러므로 뭐라 그랬죠?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근신하라고 말했죠. 오늘 올지 내일 올지 알 수 없지만 준비되어 있는 사람한테는 그 날이 두렵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도적같이 올 거지만 성도에게는 도적같이 오지 않는다고 말씀하시죠. 여러 가지 징조를 보여주며 준비하게끔 만드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진짜 준비하며 살아야 할 때가 살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설사 내일 주님이 오신다 할지라도 준비되는 일에 우리는 힘을 기울여야죠. 내일부터 하지, 내일부터 열심히 하지, 이거 아닙니다, 여러분. 내년은 우리 게 아닙니다. 그렇죠? 그런 말이죠. 내일은 내 것이 아니라 그렇죠. 오늘 주어진 날에 최선을 다하고 성실하고 주님의 부끄럽지 않고 서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또 회개하고 말씀으로 서고 이런 우리의 한 마지막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될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부 좀 하는 애들 보면 늘 그래요. 평소에 늘 공부를 해놓기 때문에 시험 때가 닥쳐도 별로 안 당황하는데 공부를 좀 늘 안 하고 노는 들 너무 좋아하는 사람들은 시험 때 되면 이제 벼락치기 하는 거죠. 밤을 새고 막 그죠? 하루 이틀 밤을 새야 되고 옛날에 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서 좀 미안하지만 이게 벼락치기에도 너무 길들여지면 어떻게 됩니까? 금방 여기를 잘해오는데 시험 마치고 나면 또 다 잊어버리죠. 이게 평소에 공부한 사람과 벼락치기한 사람의 차이인 것 같아요. 여러분 주님 준비하는 것도 벼락치기 되는 거 아닙니다. 늘 매일같이 말씀을 묻고 기도하고 여러분 좀 지루할 수도 있죠. 내가 매일같이 해야 돼. 하루 좀 빠지면 어때? 이런 생각 들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게 게으름은 여기 말하는 게으름은 그걸 이해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서 믿음을 타협하고 내일로 미루고 다음으로 연기하고 환경을 탓하고 사람을 띄우대고 그러면 자꾸 미루는 게 그걸 바울은 그게 바로 게으른 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뭡니까? 진짜 일하기 싫어서
핑계대는 사람도 있더라는 겁니다. 고봐라, 잘 됐다. 안 그래도 일하기 싫은데 좀 빈둥빈둥 게으르고 싶은데 저렇게 말해주는 사람이 있으니까 갖다 붙이는 거죠. 그 봐라, 무슨 우리가 이런데 의미가 있냐. 이런 사람들도 상당히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12절에 말하니까 그런 사람에게 말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어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조용히 일하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요, 말썽을 피우거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말라는 겁니다. 괜히 여기저기 다니면서 이 사람이 이럴 때 이 말도 있어 저 말도 있어 그러면서 들쑤시 다니지 말고 조용히 자기 양식이나 잘 챙겨 먹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가 뭡니까? 쓸데없이 일을 만드는 자도 있다 그러죠. 일을 만드는 자가 있다. 11절에 보니까 도무지 일은 안 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역시 이것도 무슨 일과 관련보다는 복음에 사는 삶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복음에 살려고도 하지 않고 복음에 관심도 없으면서 그렇게 살려는 사람의 옆에 가 찝찝거리면서 뭐 굳이 그렇게 하려고 그래, 뭐 그게 뭐 대단한 거야 라고 말하면서 다른 사람은 오히려 힘을 빼는 사람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바로 규모 없이 행하는 자들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자들 바울은 뭐라 그러죠? 그 사람들을 멀리하고 그 사람은 지모하에 사귀지 말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누가 일을 만드는 사람인가 하면 주님의 은혜를 나누지 않고 자기 일에 충실하지 않고 분란만 일으키는 자들, 그들이 바로 게으른 자요, 그들이 바로 일을 만드는 자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런 자들은 떠나라고 말합니다. 지모하에서 사귀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부끄럽게 만들라고 이야기했죠. 근데 여러분, 거기 딱 한마디가 더 있습니다. 15절이죠. 그러나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라 이 말이 붙어 있습니다. 이 말이 없으면 좋았는데 그걸 그냥 확 잘라버리고 그냥 절교하고 그러면 좋겠는데 주님, 이 바울은 그러죠. 그러나 원수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와 같이 권면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서로 충돌되는 것 같지만 바울이 말한 의도를 아시겠죠. 그런 사람을, 그 사람들이 진짜 이단이고 그 사람이 진짜 거짓 교사고 바깥은 사람이면 그 단칼에 제거해야 되지만 그 안에 있는 형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랬죠. 6절에 그랬죠. 너희는 명하는데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않은 모든 형제 중에도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외부의 영향을 받아서, 이단의 영향을 받아서, 거짓 교사의 영향을 받아서 혹해가서 거기에 끌려가고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죠. 멀쩡히 신앙생활 잘 하던 사람들이 뭔가 홀려가지고 신앙을 마치 버린 것처럼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는 걸 본다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에 대해서는 원수같이 여기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라고 바울이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초대교회에서, 오늘도 마찬가지지만 교회에서 가장 큰 벌이 뭔가 하면요, 출교거든. 출교. 교회에서 나가라는 겁니다. 너는 이 교회의 멤버가 될 자격이 없어, 나가. 이게 가장 큰 벌입니다. 근데 여기는 출교를 말하지 않고 형제로 대하고 권면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권면의 말은 뭡니까? 그를 끝까지 사랑하고 책임지고 돕고 바르게 설 수 있도록 도우라는 의미가 바로 거기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유는 뭡니까? 형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형제이기 때문에. 형제가 아니면 그냥 이단이면 잘라버릴 텐데, 그러나 형제이기 때문에 거기서 끌고 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잡아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세워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쉽겠습니까? 오늘 성경에 이렇게 말하죠.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말지니. 이 선이 무슨 선이겠습니까? 바로 이 일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고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고 복음을 전하게 하고 복음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바르게 세우는 것, 이 일이 바로 선인 것입니다. 뭐 구제하는, 착한 하는 걸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 본문 맥락에서는 여기 선이라는 것은 바로 그 일을 합니다. 형제를 바로 잡고 형제 바로 세워주고 그 형제의 믿음을 살 수도 기도해주고 권면해주고 가르쳐주고 안타까워하고 그걸 가르쳐서 선이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하라는 말은 뭔가 하면 낙심할 일이 너무 많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미 여러분 차례 경험해 보지 않습니까? 저 사람 너무 안타까워서 기도해주고 찾아가지고 도와주기도, 어를 도와주기도 하고 또 권면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 어느 날 와서 잔뜩 오해를 해가지고 뭐 이때까지 나를 이용해 먹었다니 뭐 이런 막 퍼보면서 단절을 하면 진짜 낙심하지 않습니까? 내가 그동안 수고한 게 도대체 뭐냐 그렇죠? 그동안 그렇게 투자하고 그 시간을 들이고 진짜 이것이 다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이런 마음을 먹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때도 기억해라. 낙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선을 행하되 낙심할 일이 오더라도 낙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이 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주의 일도 마찬가지죠. 주의 일을 열심히 하고 정말 마음을 다하고 몸도 다하고 물질을 다하고 시간을 바쳐 일을 하는데 오히려 오해하고 인정해 주지도 않고 오히려 비난하고 없는 말 지어내고 그러면 정말 억울하니까 에이 집어치우자 이런다고 알아주는 것도 아니고 그만할까 이런 마음이 들 때도 얼마나 있습니까? 그렇죠? 그러나 그때 우리가 기회야 될 말씀은 뭡니까?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말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바울이 마지막으로 이야기한 뭔가 하면 평강의 주님께서 너를 기억하고 계시고 그 주님께서 너와 함께 하실 것을 약속과 함께 마지막 인사말로 당부하고 있습니다. 두 용어가 있는데 주님께서 친히 그리고 때마다 일마다 이렇게 말하죠. 때마다 일마다 때마다 말 무슨 거 하면요 계속해서 말합니다. continually 계속해서 끊임없이 주님께서 날마다 매일같이 주님 오시는 날같이 너에게 평강 주실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일마다는 뭐겠습니까? 모든 상황 속에서 어떤 일을 만나든지 어떤 환경이 차든지 어떤 억울한 일을 만날지라도 주님이 내 마음에 평강을 줄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낙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낙심하지 않길 바랍니다. 나 자신 때문에 낙심할 때도 있고 남편이나 아내 때문에 낙심할 때도 있고 자식을 쳐다보면서 낙심 천만할 때도 있을 때 많지만 주님 우리에게 그때마다 이 말씀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적어도 네가 선을 행한다면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때마다 그 상황마다 끊임없이 주님께서 참 평강을 내게 주실 것이라고 말 우리에게 확신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쉽지 않죠. 여러분 초대교회 때 이런 일이 많이 생겼다면 오늘 이 시대는 갈수록 사실 쉽지 않은 것입니다. 성도의 삶이 쉽지 않은 것은 자기 안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내 편안함이나 내 잘됨만을 사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을 위해 수고하지 않은 사람들은 어려움도 없습니다. 수고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게으르게 살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바울을 통해 우리에게 건면한 것은 성도는 바로 수고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선을 위해서 수고하는 자가 그가 복음을 위해서 사는 성도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성도에게 하나님이 평강을 약속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있지 않습니까? 정말 낙심되어 있는데 주님께서 어느 찬양 하나 때문에 그 찬양의 가사가 들려오는데 그 가사가 내 마음을 확 녹아내리는 것 아니면 성경 말씀 읽는데 그 말씀이 내 마음을 사로잡아서 그 억울해하고 막 침울했던 그 마음들이 다 녹아지면서 하나님 내게 이 말씀을 주셨구나 이런 경험도 하죠. 그게 하나님이 하실 평가인 것입니다. 때로는 누군가와 어깨를 두드려주면서 내게 위로 한 말 주되 그 위로 때문에 내가 마음이 회복되게 되는 것이죠. 주님이 친히 때마다 일마다 우리의 마음에 평강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평강이 우리를 살릴 힘인 것이죠. 이 평강 때문에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고 선을 행하며 지치지 않고 낙심 않고 살아 힘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내 안에 있는 혹 게으름은 없는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위해서 나는 진짜 제대로 정확하게 바르게 바울처럼 끓김 없이 살고 있는 것인가 자신을 살펴봐야 될 것이고 그 복음을 위해 사는 삶이 선이라면 그 선을 위해서 내가 낙심하지 않고 사람들의 말이나 혹은 환경 이것 때문에 주저하지 않고 내게 사명이기 때문에 내 것인 기법이고 그것이 내 삶의 이유이기 때문에 그 일을 지치지 않고 해나갈 수 있는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기도하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늘 평강으로의 마음을 지켜주시는 또 문을 떼어 또 회복시키시고 또 회복시켜 세우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꼭 바라보고 의지하고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조화로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기도하시죠.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복음을 위해서 열심을 품고 사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게으르지 않게 해주십시오. 세상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낙심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주님 우리에게 주의 복음을 위해서 선을 행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선을 행할 때마다 낙심하지 않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우리의 평강을 주시고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잘 바라보고 승리하게 하시고 이 믿음의 경주를 날마다 잘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울에게 통하여 우리 주신 말씀을 잘 기억하기를 원하고 말씀을 부여잡고 성실하게 살기를 원하오며 복음 위에 사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오며 이 복음 위에 살되 낙심하지 않고 휘둘리지 아니하고 주님의 평강 위로를 경험한 날마다 승리하며 전전한 삶을 살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